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년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이었던 다니엘 튜터라는 사람이 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런 책입니다. 원 제목은 코리아 The Impossible Country, 한국 불가능한 나라, 이러한 제목인데요. 한글로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때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서 다시 2004년에 한국에 오고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또 그랬던 청년입니다. 82년생이니까요. 우리나라로 33인가요? 그런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와서 12년 정도 살면서 보니까 좀 독특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는 원래 여기서 살다 보니 잘 몰라도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살다 보니 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이분이 진단한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 대국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가난하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와 경쟁하면서 이겨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 대국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집중했어요. 그래서 기적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그 경제 대국을 이루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었어요. 그 대가를 이 사람은 무한 경쟁이라는 강박으로 봤습니다. 이겨야 된다는, 이 가난한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그 경쟁의 힘으로 경제 대국은 이루었는데 이제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요. 한국인은 물질적 성공과 안정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만족감을 크게 잃어가고 있다. 한국은 교육, 명예, 외모, 직업적 성취에서 스스로를 불가능한 기준에 획일적으로 맞추도록 너무 큰 압박을 가하는 나라이다. 그래서 한국의 자살률은 리투아니아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다. 이것이 점점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외국 사람이 쓴 말들을 다 이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통찰이라고 봅니다. 교육, 명예, 외모, 직업적 성취에서 불가능한 기준을 맞추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압박을 가해요. 어려서부터 교육하면 스카이는 가야지. 극소수만이 달성할 수 있는 명예, 입신양명이죠. 외모, 원빈이나 김태희를 꿈꾸면서 성형수술이 발전해요. 직업적 성취,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보죠. 그것을 위해서 달려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20여 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하시는 첫 말씀이 오랜만에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방에도 가봤는데 고속도로가 너무나 잘 돼 있고 가는 데마다 깨끗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는, 세계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 발전한 조국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목사님, 한국 사람들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에서 와보면 정말 좋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정말 깨끗하고 너무너무 발전해서 부럽다. 기적을 이뤘어요. 그런데 진실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기적을 이루었는데 행복하지 못할까요? 각박해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달렸는데 왜 달려야 되는지, 어디로 달려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달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달리기도 전에 엄마들이 들쳐업고 뛰어버렸어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엄마들이 업고 뛴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이루었어요. 기적을 달성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것을 사회학자들은 정체성 유실 현상으로 봅니다. 정체성이 유실됐다라는 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고민 없이 타인이나 사회가 규정한 목표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것, 정체성이 유실돼 버렸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원인, 여기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열심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가르쳐요. 시험 잘 보게, 점수 잘 맞게 가르쳐요.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는 안 가르쳐줘요. 열심히 달렸어요. 왜 달려야 되는지, 어디로 달려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자신의 재능, 취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또 꿈과 희망 다 포기해요. 그저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사회적인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드립다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절망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그것을 달성한 후에는 달리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삼았기 때문에 혼자만 남아버렸어요. 남들이 살지 못하는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사는데 이웃이 없고 친구가 없으니까 거긴 감옥이에요. 저는 도곡동에 타워팰리스 갈 때마다 숨이 막혀요. 아이들이 없어요. 공원이 없어요. 놀이터도 없어요. 높은 빌딩, 엄청나게 비싼 집이에요. 꼭 거기 감옥 같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 죄송해요. 감옥이다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양재동에 오면 시끄러워요. 하루 종일 옆 가게 슈퍼는 마이크다 대고 떠들어요. 타워팰리스 동네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끄럽다고 당장에 금지시킬 거예요. 이 동네는 공원에 가면 할머니들도 많고 어린애들도 많고 새들도 많고 새똥도 많고 뭐가 이렇게 북적북적대요. 그런데 숨통이 트여요. 사람 사는 냄새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과 더불어서 살라고 하셨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그냥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부자들끼리 좋은 집에서 몰려 사는 동네 좋은 동네 아니에요. 우리는 달렸어요. 그래서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좋은 집에 들어왔는데 TV밖에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정체성 유실 현상이 나타났어요. 정체성 유실 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질문을 막았어요. 목사님의 말씀이나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믿음 없다, 순종하지 않는다, 사탄의 시험에 들었다고 정죄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어느 CF 카피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정체성 유실 현상이 일어나죠. 교회에서 목표로 정해놓은 것, 목사님이 비전으로 제시한 것, 온 성도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왜 달려야 되는지,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묻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드립다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졌어요. 한국 교회는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기쁨도 잃어버렸어요. 목표는 달성했는데, 기적은 이루었는데 진실한 행복,
만족,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뻐하지도 못하는데 또 하나의 부담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쁘지를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왜요? 왜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묻지를 않았어요. 깊은 생각과 고민이 없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까 교회가 성장은 했는데 응집력 카리스마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겉으로는 커졌는데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가 부패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시작해요. 세상에 나가면 나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참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아서 크리스찬이라는 프라이드를 누려야 되는데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꼴통 아직도 거기 다니느냐고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프라이드가 없어요. 네. 우리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차도 다 프라이드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 다니느냐고 참 훌륭하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억지로 참고 부패하고 손가락질 받지만 안 다닐 수 없으니 그렇게 우시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질질 끌려서 나와요. 설교를 들어도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교에 대해서 질문하면 믿음 없다고 모르니까 뭘 안다고 떠드느냐고 정죄만 받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교회는 커졌는데 기쁨이 없어졌어요. 이제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물어야 돼요. 왜 뛰어야 되는지,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 물으셔야 돼요. 나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나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지 물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복음인데 2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말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로마서에 2번 나오는데 2장 16절과 오늘 본문 16장 25절에 나와요. 처음에 2장 16절에서 제가 오래전에 나의 복음이라고 읽을 때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복음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나의 복음이어야 돼요. 바울은 덮어놓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의 복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복음이라고 정체성을 유실하지 말고 나의 복음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다. 복음은 나의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의 나의 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세상적인 탐욕과 교묘하게 버무러진 기복주의적인 복음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복음은 이 땅에서의 행함은 없고 믿고 천당 가자는 천당 복음만 외치는 그런 복음은 아닙니까? 혹은 여러분의 복음은 교인들을 늘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마케팅 복음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교회마저도 개인의 유산인 것처럼 아들에게 세습하는 북한식의 복음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것이 두 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복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전파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불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여기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구약입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성경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이죠. 신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3절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바울이 믿었던 나의 복음, 곧 하나님의 복음은 뭐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복음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불렀던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복음과 똑같습니까? 이것이 성경적, 사도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말로 쓰였습니다. 이 헬라어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순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인데요. 원래 25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6절 끝에 있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 경고하게 하실 이 부분이 첫 단어입니다. 맨 앞으로 와야 돼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분, 하나님이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는데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다시 25절로 와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통하여,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를 통하여,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목표가 있었어요. 로마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1장 1절에서부터 16장까지 쭉 써오는 바울의 목표가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요. 이것이 목표예요. 또 하나는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이 복음의 비밀이 이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 복음의 비밀이 계시된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기도하면서 기대했어요. 자, 1년의 반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올 연초와 작년 연말에 비교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지금 나의 신앙은 점점 자라나고 견고해졌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바르게 했다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능히 견고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했다. 제가 설교 잘못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니 어떻게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해져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믿음을 능력으로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공학 공부와 기도와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통해서 학생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캠프장님들은 여러분이 맡은 캠프원들이 여러분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점점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믿음이 점점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모를 쓰실 수 있도록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야 돼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거다. 말씀을 섭취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설교는 링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도 이건 포도당이에요. 죽지 않을 만큼 주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말씀을 섭취하시려면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직접 숟가락 퍼들고 숟가락 들고 성경을 떠서 드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가야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그냥 그걸 링거예요. 그걸로 신앙생활을 유지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모르면 목사님에게 묻고 책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섭취해야 뼈가 되고 살이 돼서 말씀 안에서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요.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있었어요. 덮어놓고 많은 사람들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한 말씀 사역의 복음 전파의 목표가 있었어요. 자신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목표예요.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리는 목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 교육의 목표를 두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말씀의 은혜들을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능히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반년 전보다, 지난 연말보다 이제 반년 더 살았으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견고해지셨어야 돼요. 그러지 않았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렀거나 나태했거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쇼팽과 모차르트 치고 싶으면 바이엘과 체른이 지루한 걸 견뎌내야 돼요.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면 지루하고 힘겨운 바이엘과 체르니를 견뎌내야 돼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공부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불가능해요. 그래도 목사님은 훌륭한 능력이 있으니까 못해요. 전 능력 없어요. 쇼팽 치고 싶으면 띵동 띵동 바이엘 연습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 속에서 성숙하게 자라나야 돼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히 견고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흔들리는 게 정상. 5년 믿고 10년 믿어도 흔들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견고해지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의 계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계시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의존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계시의 정신을 따라서 믿어야 돼요. 신앙은 보수적이고 행동은 진보적인 게 좋아요. 신앙은 보수적인 게 좋아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많은 서구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능력으로 견고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요. 그랬더니 능히 견고하게 되지 못해서 교회가 약해져 버렸어요. 캐나다에 장로교도 있었고 침례교도 있었고 감리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교회들이 다 약화돼서 처치 오브 캐나다로 교단 하나 통합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비실비실 무너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처치 오브 캐나다에는 이제 동성연애하는 목사도 목사하고 동성연애자도 총회장하고 그랬더니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의존하고 존중해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견고해져야 돼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비밀의 복음은 미스테리온, 비밀이었어요. 신비한 거예요. 감추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바 되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경 제대로 읽으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순종 없는 믿음을 성경은 한 번도 복음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믿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로마서 1장 5, 6절을 한번 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것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믿고 끝이 아니에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저 6절 참 좋죠? 왜냐하면 너희도는 로마 사람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서 성경에다가 가로하고 여러분 이름 쓰셔야 돼요. 중경이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도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죠? 6절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중경이도 여러분은 중경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여기 중경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거 넣으세요. 시작. 중경이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복음이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이다.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는 여기서 지금 드리는 게 끝이 아니에요. 축도가 끝나면 새로운 예배가 시작돼요. 예배당을 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새로운 예배가 시작돼요. 싱크대 앞에서도, 회사 책상 앞에서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상 앞에서도 다 예배예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결과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 문제 삼지 않아요. 신천지 교인들 거짓말 겁나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전도해서 결국 거짓말해서 그 사람 신천지 교인 만들었으니 거짓말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 그런 삶이 아니에요. 과정도 정직해야 돼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는 과정을 무시하고 목표 결과를 설정해놓고 막 달리기 시작하면서 기적은 이루었는데 기쁨을 상실해버렸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복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언행일치가 돼야 돼요. 말했으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말과 행실이 달라요. 목사들이 다르니까요. 설교하는 것하고 강대상에서 내려올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느 사모님은 강대상에다가 이불 폈대잖아요. 우리 남편은 난 여기서 살고 싶다고 강대상에다가 이불 펴고, 우리 남편은 설교할 때하고 집에서 하고 너무 다르다고. 한국교회 위기는 그래서 찾아왔어요. 믿고 끝내버렸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가 없었어요.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나니였어요. 마지막 27절이 결론이죠.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그것도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리는 거예요. 바울이 왜 전도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왜 예배드려요? 왜 교회에서 전도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고 바꾸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과 신앙의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과를 많이 목표 달성을 했는데 기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느 전도사님이 청년부 담당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교회 큰 행사를 했어요. 후원하는 분들의 많은 후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순서지 뒷면에 후원해 주신 분들 회사 이름이나 개인의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5만 원을 후원했는데 이름이 빠졌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죄송하다고 권사님한테 실수로 청년들이 후원해 주시는데 이름을 뺐다고. 그랬더니 2달 동안 인사를 권사님이 안 받았어요. 5천만 원도 아니고 5만 원 가지고.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 사람들 순서대로 주보에다가 이름 써주는 교회도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제가 아는 어느 안수 집사님은 임직자 투표에서 떨어지면, 장로가 못 되시면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러다가 또 이제 나오고 그러기를 몇 번 하시다가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했는데 성도들이 나를 몰라주고 장로 투표할 때 떨어지면 이게 슬퍼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하실 일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몰라. 그럼 하나님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 아니에요. 기뻐하실 일이에요. 성질 낼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 잘하려고 행사를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막 경쟁하듯이 그 목표 달성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동역자로 형제자매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마케팅 방법이든 다 동원했어요. 이웃교회 성도들 뺏어오든지 어쨌든지 다 세상의 교회들끼리 경쟁해서 자기 교회 키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가 교회하고 왜 경쟁을 해요? 같은 동업자인데. 동업자는 경쟁해야 되나?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 우주적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목표 달성했어요. 그런데 기쁨 없어요. 그냥 가족도 아내도 남편도 모든 관계들 다 희생시키고 아구악착으로 살아가지고 좋은 집 하나 살고 그게 감옥인 줄도 모르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관계 다 단절되고 중독,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목표는 달성했는데 기쁨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도 그런 식으로 사역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인지 개념이 없어요. 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세상적인 욕심들만 가득하지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춰야 돼요. 내 신앙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점검하신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명만 되면 좋겠어요. 그때 한 7, 80명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한 100명만 되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이들까지 400명이 넘게 출석해요. 5배, 6배가 늘었어요.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5배, 6배 행복해지셨어요? 그렇지 않죠. 교회가 작을 때 개척 시기에 우리 교회도 100명만 넘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넘었어요. 몇 배가 더 넘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행복은 업적과 성취된 결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와요.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깊어지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웃과의 사랑의 사귐이 깊어질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교회 오면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 관계가 발전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교회가 행복한 것이지, 성도들이 늘어나야 여러분 앉기 덥죠? 앉을 자리만 없고 불편할 뿐이에요. 별로 기쁜 거 별로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재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향방 없이 달리지 말고 스피드 줄이더라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목표와 업적을 성취하려고 다그치는 강박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과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알아가고 공부하는 과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 형제들 더불어서 서로 친구로 세워져가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한 번도 우리 아들한테 명문대 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가면 좋겠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늘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빠의 자녀 교육 목표는 한 가지다.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만드는 거. 네가 나중에 결혼해서 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되게 하는 게 내 목표다. 명문대나 무슨 세상의 성공이 아니다. 끊임없이 얘기해도 이 녀석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려면 세상적인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업이나 물질이나.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도 학교 가면 다른 거 배워요. 그리고 보고 듣는 사회에서 주는 세상의 메시지에 중독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극복해내지 못하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광란에 질주는 하고 목표가 설정했을지라도 가는 곳은 대저택이라는 감옥일 뿐이에요. 이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과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온 열방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9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